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말씀 가운데 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모처럼 손 한번 꼭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한번 얼굴 보면서 처음 보는 분들이라도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주님 앞에 왔으니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고침 받고 새로워집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5월달하고 6월달하고 행사 잡힌 것을 보니까 5월달만 12번이 있고 우리 교회 말고 노예 행사도 있고 6월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공휴일 또한 5월달과 6월달 줄줄이 엮여져 있더라고요. 야, 노는 일이 많다. 인터넷을 보니까 지난 연휴 기간 때문에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쪽에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63%인가 올랐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 좀 올라야 될 텐데 도는 건 좋은데 돈 쓸 일이 또 많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교회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이 스승의 날이기도 해요.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나고 그 전 주간은 어린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로 보내는데요. 근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은혜를 사람이 말이에요. 짐승하고 동물하고 짐승하고 다른 이유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나를 길러주고 인도해주고 또 나를 훈련시켜 주었던 스승의 은혜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생각이 나서 받은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많으신 모든 사람들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선생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가장 훌륭한 선생은 누구냐?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누구냐? 선생이 누구냐? 그게 바로 부모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은 부모의 스승이 될 수 없을까? 서열상으로 보면 어렵지만 또 어린 자녀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 알코올 중독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둔 자녀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가 쉽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미워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미워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술을 안 먹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어른이 되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엄마가 아빠가 늘 싸우는 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 또한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결혼해서 자기도 똑같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미워하면서 배운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 현상도 있죠.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렇게 천국 가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위로 형 둘은 일찍 객지에 나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지를 겪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사춘기 고스란히 아버지가 술 드시고 술 주정하고 길가에 두고 계시면 가서 보고 하는 일을 그렇게 했어요. 어려서 사춘기 때 가장 미운 게 누구였느냐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미웠어요. 그냥 건강하게 술 깨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술 취한 아버지가 정말 미웠어요. 마음속으로 술을 미워했는데
나는 죽어도 술을 안 먹을 거야. 근데 아직까지 술을 입에 못 대봤으니까 감사한 거지. 아멘 좀 해줘요. 네. 제가 뭐 술꾼 됐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어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중간에 뭐 청년 때는 방황도 좀 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가 다 선생의 자리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나가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되어서 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빛 되어서 살라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세상에는 두 가지 냄새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냄새가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저희도 일주일 보면 저한테 오는 편지가 뭐 한 20통 이상 넘습니다.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도와달라 뭐 있다 많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편지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편지를 보내는데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편지. 편지의 특징은 뭐냐면 읽혀져야. 아무리 밤을 새가지고 옛날에 요즘 뭐 메일로 보내지만 옛날에는 연애편지 썼잖아요. 여기 써보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꽃편지지 갖다 놓고 밤새 써요. 사랑하는 아이 틀렸어. 뭐 하면서 막 한 10장을 썼다고 합시다. 딱 해가지고 뭐 딱 붙였는데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서 다 버려졌어요. 그럼 편지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짧게 쓰던 길게 쓰던 편지는 읽혀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느냐면 구원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편지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성도로서의 삶과 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을 끼치고 사는 선생의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그런데요. 우리도 변하고 우리의 스승도 변하고 우리의 선생도 다 변하는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스승이 한 분 계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성령이십니다. 나는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승의 날이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교수이고 목사이면서 가정치유사역자요 상담자이신 정태기 교수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상담가이시잖아요. 이 정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전라도의 어느 조그마한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거친 섬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정 목사님도 똑같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욕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조그만 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하나 부임해 왔는데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선생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도 그의 부모들처럼 욕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욕카드라는 말이에요. 욕카드. 그래서
욕카드를 10장씩 각자 다 나눠주고 나선 학교에서 자기 반 학생들이 10장씩 나눠주고 욕을 할 때마다 한 장씩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가지고 자기 반 아이들의 욕카드를 다 조사해 봤더니 정태기 목사님의 욕카드만 한 장도 없더라고요. 다 빼다. 그래서 욕대장이 됐답니다.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정택이라고 하는 아이를 교무실로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화가 나서 매를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걸어서 너 오늘 10대 맞아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3대를 맞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래요. 정택이 어린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을 딱 막으면서 나 못 맞겠습니다. 선생님이 더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정택이 목사님을 붙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고. 그리고는 그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선생님의 그 모습이 너무 충격이 돼서 정택이 목사님 자기도 울고 종아리 걷고 선생님 내가 남은 7대 마저 맞겠습니다. 그 일 이후에 욕을 끊었답니다. 술 끊은 것처럼. 얘기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학생 하나를 변화시키고 그 학생 하나를 새롭게 만드는 선생님의 사랑의 열정이 거기 담겨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 교사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습니다. 또 목장들을 책임져서 목장을 양육해가는 목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사들이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갖고 그 영혼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가슴으로 영혼들을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복음을 사역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 잡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12제자를 불러놓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 이제 얼마 있으면 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겠지요? 삶을 다 포기하고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황당해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호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다운 스승.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호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제자들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것. 성령은 말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돕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그 사명을 갖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사람은 인간적인 수단과 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에 능숙한 사람이, 죄에 익숙한 사람이, 죄에 깊숙한 뿌리를 갖고 사는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가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이 변하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행여라도 나는 우리 교사들 중에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머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한 영혼을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그 말을 직역하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한 사람 실족해서 지옥 보내려면 너 차라리 먼저 죽어.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자꾸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이 크니까. 그러나 이왕 우리가 영혼을 맡은 그 자리에 있다면 안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그 사명을 성령의 인도 따라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여러 교회 교사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원인을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 하나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선생이 성령이 충만하면 아이들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맡은 영혼들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것. 그 말을 쉽게 풀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일학교 교사들 혹은 교회에서 영혼들을 책임져 그들을 양육하고 길러가는 교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의무감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리더들이 세워질 때 내가 맡은 영혼들이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영원한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어려서 국민학교를 시골에서 다녔습니다. 원래 면소재지에 있는 국민학교가 있었는데 한 8km 정도를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희 동네 앞에 분교가 생겼어요. 분교인데 전교생이 120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졸업할 때 저희 반이 20명이었어요. 20명. 국민학교 졸업. 근데 그때 4학년 남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우리 선생님은 아닌데 그 남자 선생님이 방학 때면 학교에 총각 선생님이니까 있으면서 뭘 잘했느냐면 밤에요 고기 잡으러 많이 다닙니다.
토망을 들고 웬만한 다라이 하나 들고 근데요 혼자 다닌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요. 나와요. 한 달에 여러 번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고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겨울 같은 때. 토망질을 아주 잘하세요. 그런 고기를 잡아서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국도 끓여 먹고 그걸 집에 나눠주기도 하니까 부모들이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또 선생님하고 어울린다니까 그런 추억이 제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참 잘 놀아주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수학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선생님은요 말을 좀 어눌하게 하세요. 근데 잘 때려요. 그게 기억이 나요. 얼마나 잘 때리는지 몰라. 그것도 대나무 뿌리 가지고 그거 아세요? 대나무 뿌리가 마디가 굵잖아요. 그 잘 부러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아요. 대나무 뿌리 가지고 한 번 탁 때리면 혹이 퍽 올라요. 그 기억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선생님이 하나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고 한문 선생님인데 이름이 김영만 선생님. 이게 남아. 왜? 그 선생님한테 종아리가 터지도록 한번 맞았거든. 그 나쁜 아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한 아이였어요. 왜 맞았느냐면 한문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한문 시험을 봤는데 우리 반 아이 전체가 평균 20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받은 거예요. 시험 끝나고 다음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전부 책상을 올라가 종아리 걷어 한 40명이 넘는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그래서 선생님 힘도 세다. 다 때렸어요. 근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종아리가 터졌는데 내 종아리도 터졌어요. 시험 잘못 봤다고. 맞으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한문은 꼭 잘할 거야. 그래서 매가 필요해요. 한문은 잘할 거야. 그때부터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문 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선생님 하면 가르치는 직분이죠. 또 우리가 은혜 입은 선생님 생각하면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줬던 것이 떠오르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성령은 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승은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 가르치는 스승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스승이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능력입니다. 5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57년. 놀라지도 않아요. 몇 년이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57년. 그것도 57년 동안 주일학교를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개근했던 분. 다보라고 하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다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답니다. 5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개근했던 교사. 그분이요, 그렇게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근데 은퇴하는 날, 여러 축하가 왔지만, 4통의 아주 의미 있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통은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로부터 축하의 편지를 받았고, 또 한 통은 미 연방은행의 총재한테서 온 편지였어요. 그리고 또 한 통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한테 편지가 왔고, 또 하나는 당시의 대통령인 후보 대통령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네 사람하고 이 다부 선생님하고 어떤 관계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어느 날 다부 선생님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4명의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길거리에서 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내 친구를 전도를 한 겁니다. 같은 날.
그래서 그 4명의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을 시킨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중에 하나는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미 연방은행의 총재가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어린 아이들 중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양육하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한국은행 총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지난 수요일날 얘기한 것 같아요. 어느 책을 보다가 철학적인 얘기인데, 사과를 쪼개면 씨가 나오잖아요. 사과를 쪼개면 그 안에 씨가 몇 개인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씨 안에 있는 사과의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제가 그 책을 읽어본 지가 벌써 한 20년 이상 지났는데 그게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내가 맡은 아이가 하나인데 내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워갈 때 우리는 그런 비전을 심어주고 그런 꿈을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순간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8장 26절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진정한 스승은요, 제자가 약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스승.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스승이 여러분에게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스승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있어야죠. 그냥 그 선생님 얼굴만 바라보도 위로가 되고, 그 선생님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그런 스승만입니다. 아니면 없다면 내가 그런 스승이 되어주면 좋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같이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되고,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그런 위치에 우리 자신이 있어주면 좋잖아요. 누군가에게.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그 언젠가 그 선생님이 내게 했던 그 말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각오하고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좋은 선생님인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 목자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울 수 있는 그런 교사들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되는가 외국의 여러 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 소그룹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구역 모임 때문이다.
지금은 얼마나 될지 몰라도 예전에는 30만 명이라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다니까. 그런 하여간 많은 거잖아요. 주일날 조영기 목사님이 강단에서 광고를 하면 다음날 되면 주일날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 그 얘기가 이미 다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소그룹 중에서 누구의 역할이 가장 교회가 부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교사들과 목자들, 구역장. 그 교회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 중에 누가 아이가 아프면요, 그 아이를 엄마 대신 업고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밤을 새며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그러면 그렇게 밤을 새며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고쳐줘서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지만 낫고 안 낫고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 아이를 위해서 눈물 뿌려 밤을 새고 기도하는 그 구역장 밑에 구역 식구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맡은 한 영혼이 실족될까봐 그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밤을 새울 수 있고 때로는 금식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나도 그 사랑을 입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도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어차피 맡은 사명이라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교사들, 선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일으켰어요. 이유는 생활지도 교사가 너무 심하게 학생들을 다룬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몇 개가 동맹휴업을 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학교 측에서는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서 초등학생들을 제적시키자고 교무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제 제적시키려고 모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데모하던 학생들이 교무실로 몰려온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몽둥이를 들고 교무실로 몰려오니까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무실을 다 빠져 학교를 빠져 뒷산으로 도망가는 선생들이 있고 대문으로 피하는 선생들이 있고 나이 많은 김철우라고 하는 선생님만이 교무실에 당당하게 앉았어요. 애들이 몰려오자 선생님이 큰 소리 치면서 말합니다. 내 이놈들 밖으로 썩 나가지 못해? 학생들이 교무실에 와서 난동을 부려도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김 교사가 아이들을 향해서 일갈 고함을 쳤습니다. 그 소리에 몰려왔던 아이들이 더 화가 나서 선생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선생님을 때리기 시작해요. 선생님을 맞으면서 눈을 가리는 겁니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도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몸을 때려도 선생님은 손으로 눈을 가리고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태가 진정이 됐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아이들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김철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인자한 선생님이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 선생님을 때렸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무실로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핍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소리, 사과하는 죄송하다고 잘못을 비는 학생들을 붙들고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괜찮아. 그래도 자기 잘못을 알고 와서 잘못했다고 했으면 됐어.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조용히 물어요.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날 왜 선생님은 끝까지 눈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껄껄 웃으면서 말해요. 그거
나는 너희들이 나를 때리는 걸 내가 보고 싶지 않았어. 나는 수양이 모자라서 너희들이 나를 때리는 거, 누가 내 머리털을 잡고 누가 나를 어떻게 때리는 걸 내 눈으로 보면 다음부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 아이에 대한 미움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눈을 가리고 있었어. 그 말에 아이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가끔 말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소리도 듣고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보죠. 때로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할 것 같아서 그 자리를 피할 때도 있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서 때로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아마도 이 김철호 선생님은 아이들을 편견 없이 사랑하려고 했던 진정한 선생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삶의 가치 기준이 있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지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편견을 두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용서받았습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제목을 붙였던 게 영원한 스승으로, 누구를? 성령님을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 하나보다 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선생의 자리에 있어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그 책임이 큰 사람이 있고 덜 있고 그 차이뿐이지 누구나가 다 선생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에겐가 영향을 끼치고 산다면 생명을 줄 수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는 자에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선생,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이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든지 스승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영향력 속에 여기까지 왔고 또 내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끼치고 사는데 우리 주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와 동행하심을 통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어쩔 수 없이 교사하거나 어쩔 수 없이 목회하는 자가 없이, 목자하는 자가 없이 영혼을 내게 맡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따라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